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경험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혜가 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고 섬기려고 할 때 그만큼 우리를 향한 도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크신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요, 성경사전이 아니고 국어사전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호칭, 두 번째는 머리에 성유, 성유를 부음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왕이나 구세주라는 뜻,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왕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결국은 영원한 메시아,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예수님께만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 구세주라는 단어를 쓰죠. 언제 씁니까? 어떤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불치병을 고치는 사람들, 우리가 암 때문에 많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암을 고치는 신약을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두고 암에서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표현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세주, 그리스도,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왜 예수를 구세주, 구원자, 더 쉽게 얘기하면 구출자, 그렇게 표현하는지 오늘 정확히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해결사, 전능자, 이게 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징, 메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구세주가, 구원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러면 이게 무슨 구세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수만이 구세주고 예수만이 구원자냐면 예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론 아니었습니까? 아론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목숨을 겁니다. 기대를 겁니다. 요즘 왕이 누굽니까? 대통령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들이 얼마나 우리 속을 새깁니까?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호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먼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도 쓰였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부르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모르셔서 질문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9장 앞부분에 보면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로다. 이게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가 벌써 이미 사람들한테 파닥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왜 질문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알려주시려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너희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새롭게 각인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이다 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You are the 뭐라고 돼 있죠?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You are the Messiah. 그 다음에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막 칭찬을 해주셨어요. 야, 베드로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복권 탄 거 아닙니까? 로또 탄 거 아닙니까?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야.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풀어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려면 그 문 앞에 누가 서 있을까요? 베드로가 서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드로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젖혀놓고 베드로한테 이제 아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단에 빠집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교주를 붙드는 거예요. 목사를 붙드는 거예요. 신부를 붙드는 거예요. 용특한 사람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를 지금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겁니까? 제가 기도원에 갈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기도하러 온 분이 계셨어요. 몇 명이 있었는데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 가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 근데 이 사람은 기도는 와가지고 처음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주냐고 하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복의 열쇠를 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한 손에는 열쇠를 갖고 한 손으로는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 바로 뒤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천국 열쇠를 주시고 문을 열고 자기가 들어오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누리는데 손에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장에 우리 손에 이미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쥐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상황만 보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루시아 자매님 지난주에 고백하셨잖아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병 낫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병 낫고 예수님 떠나가면 영원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망자라고 하잖아요. 망자.
예수님 못 만나고 죽으면 망자예요. 왜요? 망한 자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요, 망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흥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자라고 불러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흥한 자입니다. 영원히 흥한 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칭찬을 받고 그리고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라면, 정말 구원자시라면 광고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메시아다 막 제자들한테 다 얘기하라고, 막 오늘부터 그것만 얘기해. 그리고 사람들 다 모아. 그러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게. 내가 정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 아닙니까? 일단 이거부터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시저처럼, 황제처럼 멋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 하셨죠? 정말 우리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만 하셨어요. 병자 고치는 게 예수님한테 도움 됐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늘 그런 사람들하고만 계셨어요. 예수님 주위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치유를 하시니까, 야, 예수님 빨리 정권을 잡으셔서 우리 좀 살만나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병도 고치지 못하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제사만 드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물질과 권력과 그 탐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 나오냐면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 없냐면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게 성경에는 되게 이렇게 나이스하게 기록됐는데요. 이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요, 존칭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십자가 진다, 죽는다.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항변하다는 거는 뭐냐면 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지금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얘기하지 말라고 했냐면, 사탄은요, 예수님 처음부터 십자가 못 지게 했어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내잖아요. 우리 보러요. 너 나 정말 믿니? 그러면 십자가 져. 근데 사탄은 뭐예요?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무슨 시험을 받았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게 뭐예요? 고생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내 구원자라는 걸, 정말 구세주라는 걸, 그분이 나를
모든 것에서,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할 게 투성이와 같은데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아니고 영광만 주죠. 타이틀만 줘요. 직분 주고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 권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백의종군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분들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없어요. 권사님 없어요. 저분들 천국 가시면 그때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울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타이틀로 주님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백의종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뭔가 복선 같은 말씀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고 하시고 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부터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말하는데 모세와 엘리야더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에게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사십시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도 모세도 싹 데려가시죠. 그리고 예수님만 남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36절 읽어볼까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건요,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 눈에 내 배우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내 가족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 가족만 먼저 챙기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게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십자가 지라고 했잖아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접은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도 접으셨을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의 길만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참 만족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는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특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내 배우자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우리 지체들을 봐야 그게 복덩인 줄 알지, 예수님 없음지 내 배우자 보고 내 자식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우리 앞에 배우자가 있던 없던, 내 자식이 있던 없던,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아져요. 이 세상에는 우리는 그 한 사람 바라보고 살다가 그 사람 죽으면 나도 죽고,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는 영원을 보게 됩니다. 영원을 보면요, 예수님 안에서 보면요,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일들로 일비하지 않아요. 오늘 그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가장 안전한 길, 참 행복의 길, 만족의 길, 기쁨의 길, 자유의 길,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십자가 지면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원한 짓이었습니까? 야, 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으니까 니들도 그렇게 창피당하고 맨날 고생하고 그러고 살아봐.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못 만나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화가였는데 그림을 그린 분이 있어요. 그분은 크로키라고 아주 빠르게 그림을 그리는 그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골고다 올라가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웃으면서 그 길을 갔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미소 짓는 모습을 그리셨어요. 우리는 막 멜 깁슨이 만든 영화 보면 막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시잖아요. 맞아요. 육체적인 고통 처절하게 겪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고 가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 좋은 얼바인에서 무슨 예수를 믿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좁은 길 가는 저라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좁은 길 따라가는 자유. 예수 안에 숨겨진 자유는 기꺼이 좁은 길 가는 자유.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좁은 길 따라가는 참 자유. 예수 안에 숨겨진 자유는 기꺼이 좁은 길 가는 자유.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좁은 길 따라가는 참 자유. 예수 안에 숨겨진 자유는 기꺼이 좁은 길 가는
자유 좁은 길 가는 자유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좁은 길 가는 자유 좁은 길 가는 자유 예수 안에 자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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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좁은 길 가는 자유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좁은 길 가는 자유 좁은 길 가는 자유 가는 자유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라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어떻게 하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를 미국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위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늘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병자들과 환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악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죄인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게는 유명인사들, 정치인들, 박사들, 교수들, 여러분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와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 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